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0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먹거리에 대한 숨겨진 진실과 이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나눴었죠.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 식당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집 방송이 그 식당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 방송은 신선한 재료와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착한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식당이란 자신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소비자를 위하는 착한 마음이 담겨있는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착한 교회,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자 하고 결정한 다음에 살짝 고민이 됐어요. 교회란 본래 주님의 몸이라서 선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그러면 정말로 모든 교회가 선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한 교회인 줄 알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자신이 기대했던 선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교회를 찾은 이들은 얼마나 허탈해야 할 것이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서운 것은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이는 것을 별것 아니게 여기고 하나님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이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 악행을 정당화시킵니다. 요즘은요,
선한 교회와 악한 교회를 세상의 언론이 구별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말하기 뭐하지만은 요전에 서울 뉴타운 개발구역에 있는 교회 부지를 넘기는 대가로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서울 모 교회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500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원하는 액수를 받아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목사와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선한 교회, 악한 교회를 구별하는 것은 외관상 보이는 교회의 건물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얼마나 보이는지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 선한 교회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선한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식당은 여기가 착한 식당이다, 간판이라도 달 수 있는데, 교회는 여기가 선한 교회입니다 하고 간판을 다는 순간에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 변질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서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할 때마다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목사님은 너무 예민하게 생겼어요, 인상이 날카로워요,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처럼 안 보입니다, 이런 말들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희죽희죽 웃는 연습도 하고요, 일부러 농담도 하면서 좀 편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긴 바탕이라는 게요, 별로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착해 보이는 것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착한 마음씨를 가진 목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착하게 보이도록 얼굴을 바꾸는 것보다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10배는 더 어려워요. 왜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 섬김으로 살아가셨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찔립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부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너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 그러면 너 무엇을 선택할래? 이런 말씀이시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이에 비해서 큰 문은 넓고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여기의 매력은 단순히 길이 넓다라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길이 넓다는 것은 그 길이 편리하고 깨끗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 저기가 좋겠다라고 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로 가면 행복이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 좁은 길이 넓은 길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길은 가기 어렵고 힘든 길, 남들이 보기에 왜 저런 길로 갈까 의아해할 만한 길.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넓은 길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욕하면서 되돌아가는 사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많은 사람이 그런 거죠. 넓은 길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좁고 험한 길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 길에서 그만 돌아가 버립니다. 보십시오.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m 정도 사이를 두고서 나란히 뻗어 있는 두 개의 도로가 있으면 한쪽은 길이 넓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길을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싱싱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길도 좁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길이에요. 군데군데 도로가 파여 있고 금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서 속도를 전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괜히 좁은 길로 들어가면 평생 이러다 마는 거라고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넓은 좁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길로 갈까 유혹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 이 길이 맞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해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대다수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창고에 쌓지 말라고 하셨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내라 하셨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은 세상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이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겹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좁고 어려운 길을 고집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것이 어리석고 가치 없는 일입니다. 사소한 고생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은 즐거움의 길이고 감사의 길.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좁은 길은 더 이상 좁고 힘든 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길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안락함과 평안을 누리는, 뭔가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가는 목적지가 분명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좁은 문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5절로 16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하는 이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그같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왜 이들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행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셔서 그런 이들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이 날선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자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선한 삶은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을까요? 17절로 20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요즘은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착하다라고 하면요,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별 능력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칭찬거리가 없을 때 대충 얼버무리기 위해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사람이 착해.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착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착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리석고 무능하다라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은 똑똑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남은 어쨌건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잘 챙기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걸리지 않을 정도로 법을 어겨가면서 약속 바르고 명확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제 일이나 신경 쓰기, 필요 이상으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선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욕먹는 일이,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이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신세 망치기 딱 알맞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같은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실패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똑똑하고 영악하고 그래서 돈 더 많이 받아내서 더 큰 교회 짓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선한 교회는 그들의 행실로 구별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선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한 교회입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우리 교회 진짜 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소리가 줄어드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하신다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향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가네.